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쪽의 것을 가죽에 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햇빛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기뻐하였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 봅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를 또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라고 하면 자, 언제 이후인가? 이 앞에 나왔던 14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4장에 나왔던 이 내용을 기억해 보면 이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4개 나라의 연합군 그리고 그들을 이제 대항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5개 나라가 합해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전쟁의 한복판에 이 포로로 끌려갔던 롯을 구하기 위해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깜짝 승리를 했던 아브라함이 이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길에 땅의 왕을 상징하는 소도망, 이 소도망의 이 세상적인 제안을 거절했고 그리고 이 하늘의 왕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최초의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전쟁에서 이겼고 영적인 자존심을 지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초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후에 네? 뭔가 잘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아 참 축하한다. 너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어. 내가 정말 기쁘다. 이런 칭찬의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막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겨서 막 기뻐서 죽겠는데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 못할 승리를 거두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이 혈육인 롯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얼떨결에 국의 나라가 엉켜서 싸우는 최초의 중동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도 318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승리를 얻었지만 사실 그 9개 나라, 이 나라들을 모두 다 섬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의 수장이었던 이 그돌라오메를 죽였다거나 다른 나라를 취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뛰어든 전쟁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승리를 얻었어요. 그 승리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 패배를 부끄러워해서 다시 힘을 모아서 나에게 도전을 해오면 어떻게 하나? 나에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은 고작 300여 명이에요. 300여 명. 똑같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 자, 방패가 어디다 쓰는 물건이죠? 찬양팀에서 방패를 써요? 예? 그렇죠. 이 전쟁 무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너는 전쟁을 염려하지 마. 그들이 공격하면 내가 친히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말을 하면 그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2절의 분위기가 어떤지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이제 전쟁의 두려움은 그렇다 치고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전쟁의 두려움이 나의 상속자, 후손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부와 권력, 힘을 상징하는 것의 척도는 뭐라고 했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느냐였습니다. 자, 오늘날처럼 국가나 이 제도화된 법으로 보호받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되고 재산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친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자식도 하나 없이 고향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친척과 아비집을 뒤로하고 위험한 객지에 나와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전쟁에 휘말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객지에서 살다가 보복이라도 당하면 말 그대로 어느 날 객사하면 남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죠. 자식이라도 있으면 장례라도 치러주고 내 거 물려주기라도 하는데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대요. 그런데 말이 큰 민족이지 일단 자식이라도 하나 있어야 이게 뭐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녀, 딸 하나도 없었어요. 딸도. 약속은 받았지만 이것이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이는 먹어가지요. 몸은 예전 같지 않지요. 또 전쟁에 휘말려서 언제 보복당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불안은 후손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무슨 방패라고 하시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하시면서 손에 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 놓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보이는 걸 놓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신세한탄이에요. 신세한탄.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고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약속만 하셨지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사라가 임신이라도 했어요. 임신이라도. 지금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심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방패도 좋고 큰 상급도 좋은데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이게 뭡니까 이게? 큰 민족이요? 창대한 이름이요? 복이 된다고요? 됐습니다. 제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저 종을 그냥 저는 상속자로 삼으랍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고 본문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원망 섞인 말로 한마디 더 하는데 자 뭐라고 합니까? 본문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자 지금 이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듯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너의 종이 아니고 네가 낳은 자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로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믿음, 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 의라는 말인데 이 믿음과 의에는 우리가 믿는 신학과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최초로 믿었다는 말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에서 나온 교리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신칭의.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최초의 이신칭의가 등장하는 이 본문으로 진정한 의미의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 아마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설득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여호와를 믿어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설득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믿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한 3절 4절까지만 해도 별로였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는 참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 이 인간들의 사고 구조와 논리적인 틀은 뭐냐면 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뭘 따져요? 인과관계. 이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면 마치 믿음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면 마치 믿음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내가 의롭게 된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과연 믿음이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아주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맞는 말도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앞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쭉 봐왔잖아요. 그 행적들을 봤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15장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 장면이 창세기 12장의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믿었다. 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15장 전체를 잘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15장이 시작됐습니다. 또 자식이 없어서 한탄하는 멘트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하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이게 흐름이.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 얘는 참 훌륭하다. 내가 설득하니까 금방 믿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초점은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에서 아브라함이 묻는 게 뭔지 다시 보세요. 자, 오늘 본문 8절로 가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이 8절의 내용이 이게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지금 계속 말로만 뭐를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하늘의 별도 저게 별이지 확실한 계약서 하나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거를 알 거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고 그 재물을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이제 횃불이 지나가게 돼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무슨 소를 준비했고 염소를 준비했고 했는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반토막을 냈어요. 반토막. 예, 반토막을 내서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재물이 쪼개졌다는 것은
완전한 분리,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확인하듯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 의식은 고대 사회에서 약속을 한 두 당사자들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자, 그렇게 둘 사이에 맺은 약속의 진실성,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의미에서 당사자들, 이 약속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당사자들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있지만 이 사이로 누가 지나갔어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만 지나갔습니다. 타는 횃불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누가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서 4장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람과 그 후손, 아브람처럼 구원을 얻을 그 후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예요. 자, 그런 우리들도 역시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면서 율법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죠?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왜 갑자기 율법이 튀어나오는가? 자, 율법이 뭐냐? 율법은 앞서 사람들의 사고 구조와 같은 원인과 결과를 의미합니다. 예?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곧 행위입니다. 행위. 예? 율법이 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는 뭐냐 했을 때 안 믿는 것, 불신,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행위입니다. 행위. 자, 이해가 되시죠?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4장 14절. 자, 만일 율법에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인과율인 이 율법에 속했다는 거예요?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 속했으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율법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러니까 만일 우리에게 율법이 적용된다면, 자기 행위대로 결과를 얻는다면 우리가 받을 건 뭐밖에 없어요? 진노밖에 없어요. 진노밖에.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이 행위가 없었는데도 특별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예? 원인이 없이 결과가 생긴 것, 그게 은혜예요. 자, 이어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넘겨주세요. 자, 시작.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은혜에 속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데, 예? 앞으로. 자, 은혜에 속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이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네가 복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이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그 원인이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이 원인, 인간의 행위 없이도 어떠한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이러한 믿음에서. 자,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자, 방금 읽은 말씀에 17절에 그가 믿은 바,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고 정말 믿기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 믿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읽어보면 잘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로마서 말씀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믿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결과를 만드셨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 누가 원인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이유였고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결국 어디를 향하는가? 자,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같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이유라는 겁니다. 원인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안 넘겨요? 아니, 우리 방송실 자매님도 같이 읽으세요.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집중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의롭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롭게 될 만한 어떠한 이유나 원인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제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축복의 이유요 원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만이 모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그 영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뭐예요? 아는 것이다.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이 쪼개진 재물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이시는 것. 아들의 죽음을 걸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가져오라고 해요? 아브라함 너를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재물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누구를 위하여 가져오라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재물들을 쪼갰어요. 이 쪼개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이 예표가 이루어지는데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뭐가 찢어졌대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쪼개졌어요. 찢어져서 둘이 됐는데 성소의 휘장은 뭐냐? 예수님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에 찢어진 휘장이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그의 몸이 쪼개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누구를 내놨어요? 아들 예수를 제물로 내놨습니다.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을 놓고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미래 그리고 그 후손들이 겪을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같지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들 다 아시죠? 예, 방금 읽었던 내용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일가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여호와를 믿고 그의 의로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이후에 그러면 완전히 새 사람 됐겠네요? 예? 15장 이후에도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저지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에 아들 예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로 인해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손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도 역시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걸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의 죽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겼다,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리 버티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길가운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길가운 교회는 제가 이 목사로서 할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누군가가 뒤에서 막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후원해서 시작된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그분의 섭리로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을 잘 아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제 머리에도 스쳤어요. 당장 오늘만 돼도 2시가 돼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게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유, 이거 우리 교회가 이거 과연 지속이 될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누구처럼 오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자손에 대한 염려를 하는 아브라함처럼 들어요.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사실 뭐 이거 믿어라 해서 이게 뭐 믿자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의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이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고 여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후손이 없다고 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고 지금 없는 것이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을 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할 하나님의 일도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잘 믿는 것, 믿음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방패시요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삶을 내어드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